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서는 함배에서 태어난 야곱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을 하죠. 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가장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는 떠나야 하는 비운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쫓겨났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영혼은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부끄러웠고 죄가 그들의 수치를 발가벗게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러나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주의 신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죄인의 삶은 더 비참하고 곤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망자는 반드시 잡힙니다. 옛날에 그 신창원 씨라고 아시죠? 부산교도소에서 탈출해가지고 2년 가까이 이러면 안 잡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잡히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망자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합시다. 도망자는 도망갈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결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도피하는 삶 자체가 피곤하고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얻어터진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실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알거지라고 하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은 비참하고 절망적이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하게 지금 베델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괜히 하늘의 축복을 찾다가 내가 괜히 형의 장자의 축복권 욕심내다가 결국 이거 다 잃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어둡고 자신의 인생이 고독하고 절망적이다 할 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후회와 미련이 지금 야곱을 엄습하고 있는 밤입니다. 그뿐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야곱을 괴롭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괴롭힌 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이 축복권이 이제는 백지수표가 될 수 있겠구나,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세 번째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장대할 것이며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꿈,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언약의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언약의 중보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신들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지금 형 에서 때문에 그 땅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기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그 입을 빌어서 아브라함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죠.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리까 했더니 내 아들은 결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며느리가 있을 테니 너는 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온나. 내 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가 그곳에서 온갖 갖은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섭리의 손에 이끌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봅니다. 자, 성경이 한결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 이야기 들었다고 부동산 가지 마시고요. 성경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지금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했던 그 축복 결국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얻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지금 그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복, 그 신령한 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 이 정도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눈 감아 주실 법한데 왜 하나님이 기어이 야곱이 그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인생의 저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거래를 했고 팥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죠. 야곱 편에서는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이 선한 욕심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은 조금 잘못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정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복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에서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베델 들판에 돌베개 하나 삼아 지금 들어 누워 있잖아요. 이때 지금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사기치고 흥정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이런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나? 아마 원망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노력 다했는데, 내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 하지 않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의 삶이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아무런 낙이 없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엄청난 실패와 절망을 주신 다음에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일과 사람들 틈에 에워싸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수식어에 예를 들어 사장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자기가 사장인 줄 알아요. 목사님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목사인 줄 알아요. 옛날에 우스갯스러운 예화가 있었죠.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천국 불러놨더니 목사는 천국 가고는 웃지 않고 뭔가 두리번 거리더래요. 그리고는 씩씩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지가 앉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요. 자기 일에 파묻혀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나는 중직을 맡은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런 진지한 자기 반성이 없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되지 않나? 너 이것밖에 되지 않아.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 나가는 사장이고 내가 잘 나가는 교수이고 의사고 내가 잘 나가는 인정받는 선생님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 결국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인생 밑바닥에 내던져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먼지와 흙 속에 누워봐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앙도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패해서 빈손으로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그때 야곱처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들판에 나가 다 들어 누워야 될까요? 전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나고 집안이 거들나고 완전히 망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고 교만한지를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기질대로 살아왔던 내 삶, 방향이 잘못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모습,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여러분, 다리의 역할은 두 지점을 서로 연결해서 교류하고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죄로 인해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이 불화한 상태를 이제 서로 교통하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도록 연결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이 곳은,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베델 들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정체가 뭐냐?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보통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을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막혀있던 장벽이 제거됐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분리시키는 건 결국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의 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환상,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길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야곱의 때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녀 몰래, 가족들 몰래 힘들지만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다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울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홀로 울고 있던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과 축복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좀 피곤케 해드리는데 우리 본문 합심해 삽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다리가 이 땅에 닿아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시작하고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 바로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 오늘 여기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지점이 오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을 달래시며 새 힘 주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 야곱이 네가 누워있는 이 베델 들판,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주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확고한 의지가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 이루실 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내 민족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한 축복,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언약, 야곱아, 네가 바로 그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다, 네가 언약의 계승자다, 그걸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 약속의 땅을 떠나오면 이제 모든 축복이 다 취소되는 거 아니야?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것 아니야?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허망하도다, 헛되도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다. 너는 언약의 계승자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남한테 말 못하는 참 마음속에 끙끙 앓아가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진짜 위로자는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때로는 위로가 되긴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로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씀 아닐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목자 되신 주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야곱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듯한 그런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내 인생의 연수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그냥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름 내 인생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험악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은 내가 신실하게 너를 지키는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번향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열심을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으니까 자기 몸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약속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세요? 야곱아, 이제는 주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뭘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또 그들이 드리는 감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결국 죄 때문에 파괴된 이 관계, 죄인과 하나님과의 이 죄 때문에 끊어진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기초가 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중보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인 야곱도 이제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해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제 축복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건 남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결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결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 여러분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예배, 여러분이 피곤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을 자꾸 더 곤고한 삶으로 궁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인생 밑바닥에까지 패대기 치시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그때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이걸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곱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 때 하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내 언약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잖아요. 근데 이 복이 개인적인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희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건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이 복이 단순히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축복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우리 성산한빛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의 복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 한가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우리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함, 우리는 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의 다리가 되신다면 교회는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기사역 모토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런 예수님을 담는 제자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통해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소극적인 기도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꾼 꿈은 진짜 꿈입니다. 예, 그냥 피곤해서 자다가 푹 꾼 개꿈, 그런 꿈이 아니고 야곱이 꾼 꿈은 진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 환상은 앞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겁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자랑할 것이 많은 신앙생활. 여러분, 천국 가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어떤 자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갖다가 막, 하나님, 제가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그냥, 우리 그런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자랑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어떤 자랑할까요? 하나님, 저기 있죠, 저 친구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요,
제가 저 친구 전도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저 친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세상에 영광의 주님 앞에 저 친구와 함께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드렸던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생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이 이 자랑거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우리 복음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 이 꿈을 주셨다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낙심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비로소 오늘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욥기 42장 5절에도 나오죠.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도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욥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영안이 떠지는 시간이었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버젓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사기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여호와 경외,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난 기질들, 성품들은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내 기질대로 믿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